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따라합니다.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영의 세계가 열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원의 신령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은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생각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거든요.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면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 수가 없지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 있지요. 이게 사실 겨자씨만한, 티끌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산에다가 명령하면 산이 움직인다고요. 이 믿음의 세계가 대단한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3차원에 속한 단어가 아니라 4차원 하늘에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하면 3차원의 세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려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온 가정들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면 이게 믿음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전을 읽어봐도요,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가운데 위대하게 된 인물은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 이 묵시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닭장에 가면 달걀이 있잖아요. 이 계란을 암탉이 품어주면 병아리가 됩니다. 안 품어주면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슴 속에 꿈을 품지 않으면 내일에 어떠한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내 가슴에 말씀으로 인한 꿈, 비전이 자라면 내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좌절에 빠져 있는 조선 청년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뭡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므로 조선 독립의 꿈을 젊은이들이 가슴에 품어야 이 나라가 독립이 되지, 너희들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누각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앉아있으면 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라를 뺏기고 앞날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조국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는 독립한다, 이 조선 독립의 꿈을 품으면 반드시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가? 내 가슴에 꿈을 꾸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비전, 하늘 비전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 야망, 이것이 하늘 꿈, 하늘 비전을 갖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된다. 자, 그럼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꿈이 나쁜 사람이에요.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저급한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2020년을 출발하면서 금년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이루어야 할 비전, 꿈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느냐 나쁜 교회가 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냐 나쁜 사람이 될 거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된대요. 왜 용서가 안 되죠? 앞날이 뻔하니까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딸들이 있죠? 이제 사위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사위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현재는 괜찮은데 앞날이 전혀 비전이 없는 사람, 미래가 현찮은 사람, 그런 사위감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가 밝은 그러한 젊은이를 사위로 삼겠습니까? 미래가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이 불투명하고 5년, 10년 후가 전혀 보이질 않는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 가슴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사위를 얻기 전에 반드시 장인 어른이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슴에 품고 있는 계획, 이걸 딱 들어보면 5년, 10년, 30년 후에 이 사람의 앞날이 보이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좋은 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 가슴에 있는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이걸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 즉 그 꿈이 나의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는 능력, 이것을 비전이라고 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은 감히 시도할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멀리 뛰기 하지, 5년, 10년, 30년 후를 보고 달리기를 하지, 눈앞에 있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5년, 10년, 30년 후에 우리 둘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연세 많으신 노인들께서
이 늙은 것이 무슨 꿈과 소원이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 권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빨리 죽어야 자손들이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처럼 들리더래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노인 권사님 찾아왔는데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더랍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비록 연세가 많아 몸이 많이 쇠퇴하셨지만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효도받으며 오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더래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길에서 그 노인 권사님을 만났더니, 아니 권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허리 아파 병원 가요 그러더래요. 아니 죽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무슨 병원을 갑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이 들었으니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은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시느냐면요, 당신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속이 상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자식 녀석들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하여튼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죽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좋겠네요 하고 기도해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는 유일한 것이 비전이요 꿈이거든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어디 가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학의 세계에서 천국, 영생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비전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 비전이 있을 때와 그 비전이 사라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있을 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비전을 버렸을 때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사울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여러 나라 왕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시켰지만 비전이 사라졌을 때는 질투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방주를 져서 인류를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잃고 나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린 시절이지만 소년이었지만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마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정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면서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비전이 사라지니까 이세벨 왕의 왕비의 협박에 의해서 차라리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을 때와 비전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혹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들은 혹시 내가 비전을 잃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닌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 앞날은 왜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만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난 왜 되는 일이 없지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앞날에 그림자가 없으려면, 내 눈앞에 그림자가 안 보이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되느냐면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내 그림자는 내 앞에 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지요. 근데 내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 내 앞에는 뭐만 보입니까? 그림자만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될까? 혹시 하나님 등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날이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살면 모든 그림자는 내 뒤로 가기 때문에 내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둡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지금 어렵다고 왜 인생을 벌써 포기합니까?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특별한 사람, 재능이 많다, 지식이 많다, 재산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란 그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특별한 인생과 보통 인생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록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는 분은 청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젊은 청년이라도 꿈이 없다, 이게 노인이지 무슨 젊은입니까? 꿈이 천박한 사람,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꿈이 고상한 사람, 그 인생은 고상한 인생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꿈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고, 모든 역경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비전과 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면은 아름답게 금년도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금년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금년 1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축복의 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형편이나 자기 능력을 바라보면서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1000배는 그만두고 2배만이라도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1000배를 많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작다고 연약하다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것, 이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할 때 가만히 보면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 서재에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브라질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인데 그 책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꿈을 찾아 떠나는 산디아고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꿈 찾아 떠나가는 모든 여정들을 흥미진진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 산디아고가 양치기 소년이거든요. 꿈을 꾸고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정처 없는 여행길을 계속 떠나면서 당하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마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꿈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노인이 산디아고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 꿈, 비전을 주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산디아고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산디아고가 마지막에 무엇을 깨닫느냐? 아하,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뭔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인생의 연금술이 뭐냐? 이건 철이나 납을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갈고 닦아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거, 이것이 인생의 연금술이로구나. 그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꿈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상속권도 없지요. 그리고 축복권도 없습니다. 장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너무도 갖고 싶어서 사냥에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아버지 방에서 나오니까 늦게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축복권 뺏긴 걸 알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외삼촌 집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가는 중간에 루스 광야라고 있습니다. 루스 광야. 거기를 지나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쫓기는 이 불안감이 있죠. 이 밤에라도 쫓아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왜? 거짓말하고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으니까요. 또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가니까 외로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겠지요. 이러한 만감이 교차하는 그 밤, 잠자다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갑자기 온 땅이 환해지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 이 루스 광야까지 높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미끄러지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 잠자는 야곱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준 겁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줬던 비전을 손자인 야곱에게 똑같이 이 비전을 들려주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왜요?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꿈을 손자 때 가서라도 꼭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면 내 살아생전 안 이루어져도 아들 손자 때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매맞아야 할 시간입니다. 왜요?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축복 가로챘죠. 장자권 야비하게 뺏어버렸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합니까? 매를 때려야 되죠. 그런데 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꿈을 꾸고 땅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가슴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지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앞이 안 보여 쩔쩔매고 있을 때 고독하지요. 외롭지요. 돕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나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고독한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이고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원래 루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도망치니 하나님과 나는 분리가 될 거다. 형제와 부모로부터 나는 분리된다. 이젠 다시 못 돌아간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역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뒤로부터 야곱의 일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는 자기가 깨달은 사명에 달려 있거든요.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내가 깨닫고 있는 사명감,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에 많이 쫓긴다 할지라도, 인생 위기에 닥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내가 고난 나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베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 광야, 이 루스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비전과 꿈을 꾸고 흥분해 있는 야곱과 지금 집에서 동생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에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에서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에서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꿈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현실주의자. 에서의 눈에는 미래 비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현재 배고픔, 이 배를 채우는 게 최고지. 장자 명분, 미래의 축복,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비전과 사명을 팔아버린 거예요. 축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에서에겐 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현대인, 현실에만 묻혀서 먹고 사는 사람을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에서가 축복권은 빼앗겼고 장자권도 빼앗겼고 그래도 나머지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 들어갑니다. 아버지, 찌꺼기 축복이라도 남아있으면 나한테 축복 좀 해주시지요. 그때 이삭이 냉혹하게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자, 꿈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에서를 향해서, 큰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 미련한 자식을 향해서, 꿈도 없고 현실적 밥그릇에만 만족하는 이 게을러 터진 자식을 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땅을 치고 후회만 하는 쓸모없는 자식을 향해서, 지금 복수심 이기지 못해서 죽이려고만 쫓아다니는 쫄짱부 같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한테 무슨 축복을 주겠느냐? 그래, 복 받으려면 이리 와라 하고 안수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셨더라. 이게 뭡니까? 너 이제부터 네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거친 땅 황무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네 동생 야곱만 섬기고 살 거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주석가들은요, 오늘 본문을 인생 최고의 후회, 최고의 통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꿈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꿈대로 복을 받았고 에서는 꿈을 버린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늘에 신령한 꿈을 심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강대상이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꿈을 나눠주는 곳. 설교가 뭡니까? 사명과 비전과 꿈을 일깨워주는 하늘 메시지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절망 중에 찾아왔던 사람이 희망을 안고 돌아가거든요. 실패한 사람이 찾아와 설교 듣고 성공하는 꿈을 안고 돌아가거든요. 병든 사람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돌아가거든요. 넘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거든요. 신혼부부들이 와서 태문이 열리는 꿈을 꾸고 갑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꿉니다. 인과기도를 원하는 분들 말씀을 듣고 능력 얻어 복음을 전하여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구역이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꿈을 어디서 꾸느냐? 설교를 들을 때 교회에서 꾸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 따라합니다. 부흥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요. 부흥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난다. 기업을 하는 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2020년 부흥 일어난다. 사람들 몰려온다. 기적은 일어난다. 꿈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